사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댑니다. 혹 내가 예수를 믿는 중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내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다. 이런 증거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내가 사탄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왕 예수를 믿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 시시하게 믿음 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사탄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뚝 세워져가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해와서 바울을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타나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우리가 쭉 살펴보고 넘어왔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결과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니까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활약이 형편없었거나 아니면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그 교회를 떠났을 때에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사탄도 이들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 있고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바울 일행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쫓아 저 먼 곳에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살려두면 루스드라 사람들, 당신들과 또 당신들의 마을도 우리들처럼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런 사람들을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저들을 돌로 쳐서 저들을 죽입시다 라고 선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바울 일행을 향해서 무리들이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든지 1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의 시신을 들어서 그 시신을 시외로 던져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의 몸이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바울의 제자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그를 장사 지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버려졌던 바울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20절을 보시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모두가 혼비백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스드라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가만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네 모습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구하고든지 싸워서 그 사람과 감정이 조금 격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즐비한 곳이라면 더더욱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마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죽지는 않았지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그 상황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나는 그 험한 꼴을 당했는데 또다시 전도할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어디론가 도망을 가가지고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 또 몸에 좋은 보양식도 먹으면서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바울을 욕하거나 야 바울 저 사람 와저라노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하면서 바울에게 쉴 곳까지 내어줄 정도로 지금까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쏟아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방자가 많고 복음의 핍박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루스드라로 발걸음을 돌렸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어나자마자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 안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던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 영혼을 향한 그의 속에 있었던 뜨거운 가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그를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영혼을 향한 이런 불같은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그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만 보면요,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바울은 진짜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깔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듯이 일어나서 다시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나를 살린 십자가의 복음, 죄인된 나를, 개수 같았던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녔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울은 자신의 안위나 평안을 뒤로한 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름대로 각자의 관심사들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연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뭐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관심사를 쫓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심사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 복음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적 문제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 속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중요시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누가 말려도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다 반대해도 기필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일들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들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당신 몸은 챙겨가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 몸이 상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당신 몸이 상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발 몸을 돌아보면서 사역을 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은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문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바칠 수 있는 것을 모두 헌신하며 다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과 능력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복음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복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진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친지와 친구들도, 또한 우리들이 다니는 직장도 우리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한 나의 고집과 바뀌지 않는 옛사람의 내 모습들, 내 습관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라고, 어려움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여전히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들,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히 짓밟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손가락질이 나에게 돌아오고 욕을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당장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결심으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뒤에 다시금 누스드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 끝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2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더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더베라고 하는 곳은 바울 일행이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였습니다. 마지막 전도지였다라는 거죠. 즉 바울 일행은 더베에서의 열매를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브에서 배를 타고 가면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쉽고 편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충분한 쉼을 쉬고 안식을 누리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곧바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서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선교의 결실들을 자랑하고 그에 대한 공로로 충분한 쉼과 안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쉽고 편한 길이 있었지만,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그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자신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일부러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또 양육하고 격려하는 데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전도는 애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잖아요. 낳아놓고 다른 곳에다 버리거나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은 채 니는 니 알아서 크라고 아이를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출산했던 그 영혼들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고 또 충분히 재충전을 한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조차도 거부한 채 곧바로 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느라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조차도, 자기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평안조차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도 포기한 채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고난과 환난을 대비하라 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병도 회복되고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또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내가 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힘든 고난의 여정입니다. 또 어쩌면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진짜 제자라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향기를 싫어하고 그 향기를 역겨워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도 주어지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사단의 권세와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면 그런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진짜 말도 없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탄대로의 길만 걸어가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나는 사탄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탄의 경계 대상이 아니니까 핍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특별히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사탄의 공격이 곧세게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고달파도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신 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났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찌 평안과 은혜와 기쁜 길들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찌 십자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상처가 남아도 복음 때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뿌린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